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8절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1박 2일 동안 우리 글로벌 제작회 자체 순회를 잘 마쳤습니다. 모든 분들의 수고와 협조로 아무 사고 없이 아주 날씨 또 환경 모든 그 프로그램 아주 은혜 속에 말로 힐링의 그런 시간이 되어졌다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찬조하시고 함께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학교 제목의 말씀이 예수님의 다른 교훈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복음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님, 핍박 속에 답이 있다. 그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제목이 예수님의 다른 교훈, 결국 뭐냐?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는 말 그대로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요. 또 세상 나라는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다 보니까 거의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렇죠. 이 감각,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쪽으로 굉장히 우리 후대들을 유혹을 합니다. 대부분 의식주 속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당장이 눈에 보이니까 결과물, 응답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기에 함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항상 영적 상태를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최상의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비밀, 상구사변의 비밀을 우리가 매 순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3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누구에게? 내 속에. 항상 우리 하는 24시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내조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는 것,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건 끝났거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둘째는 뭐냐? 삼생명, 그렇죠. 잃어버린 형상 회복했고, 잃어버린 능력,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졌고,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 우리가 완전 에덴의 축복은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을 완전히 회복해. 이걸 계속 뭐 해야 됩니까? 확인하고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계속 가는 현장을 통해서 첫째,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로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삼은 뭡니까? 그렇죠. 삼초월, 보호자의 축복, 시공한 초월의 능력, 빛의 역사.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보호자로 역사하시고,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뭘로 반드시 역사하시냐? 시공간 초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시키고 흑암 세력을 결박시킨다 이 말입니다. 삼전무후무, 전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나만의 전무후무, 가는 모든 현장의 전무후무, 그렇죠. 교회의 전무후무의 축복을 하는 주게 돼 있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셋째가 삼시대, 마지막 삼이 삼시대를 말하는 건데 결국 강단을 살려야 되고,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중직자 살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 현장이 중직자 손에 맡겨 있습니다. 미래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393의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 기도 속에서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덧입어집니다. 이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학생은 학업하고
교사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직장인 직장, 산업하는 분들은 산업을 감당하고, 사회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뭘로 이 시대 무너져가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뭘로 그래요. 이 시대의 서밋의 영적 서밋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그래서 이걸 놓고 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라 그랬어요? 플랫폼 만들어라. 미래를 위한 플랫폼 만들어라. 기도의 플랫폼 만들어라. 뭘 해라? 그렇죠. 파수망대 만들어라. 이런 그 플랫폼은 뭘 이야기하는 거? 정확히 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플랫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파수망대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전문성, 달란트들을 반드시 무엇과 연관해서 237 세계복음과 연관해서 이걸 반드시 우리가 찾아서 전문화시키면은 이것이 뭐가 돼가지고 통로, 문이 돼가지고 뭐하게 돼 있다. 영적 안테나, 그렇죠. 전 세계 현장에 소통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소통, 기도 소통, 결국 전도, 이 선교 소통, 이를 위한 뭘 만들어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만들어라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플랫폼, 기도를 누리는 플랫폼 시간, 그 반드시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 놓고 하루 출발하기 전에 잠깐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상구상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헷갈립니까? 헷갈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 내용을 펴놓고 되새김질 하시면서 묵상하면은 이게 정리가 될 거예요. 뭔 말인지.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3단체들은 이미 접신, 명상운동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수많은 엘리트, 우리 렘넌트들 이미 다 뭐하고 잘못된 길을 향하여 계속 안내하고 있는데, 당장에 눈에 보기는 그 좋거든요. 편안한 음악, 편안한 그 마음 상태, 눈 감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문 잠가놓고 며칠 동안을 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접신되는, 귀신 접신된다니까. 명상은 나 중심의 명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요? 명상뿐만 아니라 뭐 합니까? 절간에서는 뭐 계속 명상과 같은 뭐 하게 만듭니까?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도록 계속 뭐 합니까? 문 잠가놓고 계속 밥도 굶겨가면서 집중하게 합니다. 다이어트도 되지. 가만 보니까 너무 좋거든. 이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 마음을 치유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세계를 딱 이렇게 다른 세계 속에 딱 들어가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망하는 길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쪽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3단체와 이 종교단체 속에 빠진 사람들 분명히 후유증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묵상입니다. 메디테이션이 아니고 홀리 메디테이션, 거룩한 명상.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나 중심은 악령의 역사, 완전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예수님의 다른 교훈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걸 놓고 계속 우리가 70현장에, 우리 교회는 30현장입니다. 30현장의 시스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 통해 터진다니까. 그래서 기도의 원리스 너무 중요합니다. 파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없다.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응답이 오잖아요. 같이 누리는 거라. 같이. 전도가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전도의 축복 누리잖아요. 같이 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다른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통해서 첫째,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라 예수님이 직접 칭찬했어요. 그런데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 세상의 기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지만은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작은 자다. 세상에서 큰 자는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예요. 이게 하늘나라 법칙입니다. 이사야 60장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이 하늘나라 법칙이라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의 사역이 너무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29장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메시아를 징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일 먼저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보통 사람 아니죠. 이 사람은 상부삼을 누리고 있었던 증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6절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가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말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세례 요한이면 자기가 메시아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사단이 건드려 버리면. 그러나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1장 31절에도 보면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굉장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신들매는 신발끈을 말해요. 신발끈을 묶잖아 이렇게. 그걸 푸는 것을 말해요. 신들매라는 것은.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겸손하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냐. 가장 낮은 자의 자세. 낮은 자라는 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런 말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은 양보하지만 영적인 것은 한치도로 양보하면 안 돼요. 다 챙기면. 두 번째, 왜 그러면 유대인이 거부하는 말씀 계속 예수께서 하셨는가? 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부분들을 다 반대로 이야기하셨어요.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에 자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석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버리고 주께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걸 다 가지라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버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뭘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것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영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것을 가질수록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중되지만 내 것을 주 앞에 맡길수록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고민길을 맡길수록 나는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을 범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배고프니까 그러죠. 밀을 뭐합니까? 잘라서 먹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당장에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잖아요. 당신들의 제자들이 2절에 안식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 비들어서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냐?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먹었어요. 진설병 떡을 먹었다니까. 제사장 위에 떡 먹으면 안 되거든. 다윗이 먹었다니까. 예수께서 그 비유를 들었어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안식일에 예배 안 드리면 누가 예배 인도합니까? 제사장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 지키지 못했냐? 나는 누구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밀을 까먹든 진설을 까먹든 그게 문제가 되겠냐? 6절에 내가 너희를 이루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성전보다 크다. 성전의 주인공이 나다. 실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근데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에 뭐 치유 사역을 하세요. 손 마른 자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21절까지 손 마른 자를 하나님 치료해줘요. 손 마른 자. 또 시비 걸잖아요.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 탁 손을 내밀어라. 그가 내일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뭐라고 비유를 했으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굶어 죽는 자가 한 푼 집사하는데 전혀 내 몰라란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무슨 또 비유를 드셨어요? 예수님이 또 네 번째, 예수님은 왜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4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키가 어디 있냐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28절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네가 바알세불 귀신의 무엇을 힘입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 또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28절에 자 귀신을 쫓아낸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귀신 분명히 떠나가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귀신 떠나갑니다. 누가 왔다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는 사실을 뭐 해주는 거죠?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우리도 가는 현장에 사탄에게 잡혀서 시달리고 질병에 묶여서 시달리고 그렇죠. 영적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을 통해 고통받는 인생이 있으면 방치하면 안 돼요. 그 심령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떠니? 치유역사 일어난다니까. 악령은 떠나가고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치유역사는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 외에 가족도 거부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가족들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예수께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자, 말하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47절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불신자가 들으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 가족을 거부한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우선순위. 그렇죠? 자기를 낳아준, 육신적으로 낳아준, 그렇죠. 자기 어머니, 형 동생들이 왔는데 뭐라 이야기하면 누가 내 가족이냐 이야기했거든요. 누가 내 어머니냐?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뭐가 천지교가 큰지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려야 할 것이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이 누구다? 진정한 내 가족이고 내 형제라는 거야. 피를 나는 육신의 형제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뭘 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죠. 복음이 뭔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를 나오고 그러면 계속 갈등만 생겨. 예배당에 앉아가고 딴 생각하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겠냐? 안 받지요. 사탄이 깔아놓은 함정에 걸려서 계속 실패하는 삶을 살다가 난중 얻어맞고 그때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얻어맞고 돌아와요? 바보처럼 말짱한 정신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축복들을 감당해 가야죠. 그래서 손해된 일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결국 누구다? 흩어진 제자들이다 그랬죠. 남은 자요, 순례자요, 누구다? 정복자요. 남은 자는 복음에 이미 결론낸 사람. 순례자는 언약의 여정을, 왜? 이게 맞기 때문에 여정을 가는 사람. 이게 문제가 와도 지나가는 거라. 그게 잡히면 안 돼요. 정복자는 결국 모든 현장을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그곳에 무엇을 시스템을 세워가는 심령들이 정복자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with 임마누엘 원에서 24시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계속 누려가야 됩니다. 계속 누려가야 돼요. 그래서 가는 곳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누구, 틀림없는 누구 제자가 있어요. 병든 자 중에 제자가 있고, 그죠? 병든 자 중에 분명히 제자가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숨겨놨습니다. 내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선배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교사님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지역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심령, 오해하고 있는 심령들을 찾아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주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들과는 정반대,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는데 그렇지 말고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현장을 잘 보고 분별해서 하나님 살리는 쪽으로, 치유하는 쪽으로, 하나님 교회에 유익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에 덕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흩어진 자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인 것을 바로 알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위스 임마누엘 하나님 원예스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는 문제 만난 현장 속에 답을 찾는 심령들에게 답을 주는 멋진 우리 또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